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피하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니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말라기의 실질적인 결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4장, 한 장 더 남아있지만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이 잘 담겨있는 본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으신지 한 번 더 깊게 묵상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말라기 3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간은 불편한 내용들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회의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들은 날로 더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언제 화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언제 하나님을 더 대적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을 언제 떠났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등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답지 않은 그런 언변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말라기서의 저자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드렸다는 것,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적이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애통하게 마음이 아프게 해드렸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때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처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대적, 우리의 악한 점들은 스스로 발견해내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칭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당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악행을 범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들이 비일비재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런 주제 속에는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람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비꼬는 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의 요지가 얼마나 너무나도 웃긴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우리는 한번 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런 모습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규일 수가 있고, 그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로 향한 외침일 수가 있을 것이며, 또 간절함이 묻어난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때때로는 분노가 묻어난 말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써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가 화나는 것과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을 충분히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에 걷지 않고 그의 이름 앞에 우리가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모습조차도 사랑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저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애통해할 때, 그리고 화날 때 묵묵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가만히 안아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더 더불어서 이를 초월하신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하여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침묵된 관계, 회복된 관계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 기쁜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애통할 때, 고통스러울 때, 화가 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닭양아 억양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지 않아도 될 일을 왜 굳이 나에게 이런 허락하셔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는 애통의 말, 약간 담담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화가 섞인 말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hir명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아픈 소리와 우리의 애통해하는 소리와 우리의 고통스러운 소리와 우리의 화난 소리, 우리의 분노에 찬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라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투덜거리는 모습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정말 선민이라고 불러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을 투덜거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광 부리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어리광의 대상인 부모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의지가 그리고 그 의지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믿고 생각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향하여 어리광을 부리고 이렇게 때를 쓸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부리는 어리광과 그 모든 부리는 때를 그 부모님은 다 받아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논쟁을 벌이는 본 모습에서는 사실 어린아이 같은 투정이나 어리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논리와 이성으로 빚어진 죄악의 추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일정의 고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논리는 언제부터 발전합니까? 어린아이의 시기를 벗어난 것이죠. 자신의 이성과 생각, 자신의 어떤 고집이 어느 자리 잡을 때,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강조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신앙관에 있어서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나만의 고집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옳다라고 정의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그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따져 물으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인 마냥 쉽게 내뱉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말라기 저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가 생각하는 공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거기에서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사람들의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무엇인지에서 헷갈려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적인 능력,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판단을 옳은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며 아뢰며 엽주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까지 했다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편파적으로나 혹은 불공평하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확정하기 위하여 심판의 날에 반드시 의인을 구원할 것임을 그러한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구원의 정점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정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은 신명기에서도
공통된 의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백성 또는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공통적인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자녀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의와 악인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주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각,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선한 사람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못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주장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짚어주면서 너희가 빠지는 그 회의주의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의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만 자신이 그것이 범죄인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웠고 사람의 논리와 영광만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의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란 이름으로 사람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무리가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닥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 지금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와 장마와 그리고 태풍의 수해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전쟁을 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사회, 정치, 문화적인 어떤 인류의 어떤 소산물과 같은 그런 것들과의 전쟁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과 직성들과의 전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여 어떤 구원을 받을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느냐, 죄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특권을 누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는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떠한 사람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복종하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가 이끄시는 선하신 계획에 쫓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성도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희생시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죄악으로부터 승리를 안겨주셨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품고 가야 할 성도로서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소유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주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 빛과 소금으로서의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감당해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빛과 소금의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오로지 주님의 것이로되 나의 삶은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